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 감사가 부족하고 또 불평, 불만, 또 아쉬운 것들이 많은 것처럼 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0월은 특별히 감사의 달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감사가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돌아보자라고 권면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생각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 아닌 행사 이벤트로 뒤쪽에 보시면 감사나무 만들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그러면 들을 때는 감사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정말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일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은혜를 끼쳤는지를 진정으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그 감사들을 뒤쪽에 써붙이면 감사들이 더욱더 진실되고 또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골로새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서신서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했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타난 전체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1장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디모데가 함께 같이 있으면서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썼는가, 수신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편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도대체 어딘가,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도를 살펴봤는데 지도를 알고 또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읽을 때 더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었죠? 5번.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책 제목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4번. 다른 선생님들도 아는데 CEO가 먼저 말을 해서 말할 기회를 놓치신 걸로 알고, 다른 거 할까요 말까요? 지난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뒤에 또 2차 전도여행이 나오니까 일단 위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리스 지역이고 그리스 약간 북쪽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어디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썼는가 라고 할 때 기록 시기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바울 사도가 다녔는가 잠시만 보시면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이쪽 갈라디아 남부지방 북쪽으로 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소 지역 근처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다소 출생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 즈음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하라고 했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접고 유럽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빌립보.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비볼리와 아볼리네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면서 대략적으로 오래 머물지 않고 대략적으로 3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3주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 얻는 방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아다닐 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핍박과 탄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내려놓고 가냐면 바울과 실라는 함께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이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남겨놓고 갈까요? 디모데를 남겨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베레아에서 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베레아에서 실라와 남겨두고 자신이 급히 아덴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또 아덴 지역에서 가면서 내가 이쪽으로 내려가니 아덴 지역에 너희들이 와라, 디모데야, 또 실라야, 내 지역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아덴 지역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덴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아덴 지역에서 이동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무를 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들을 듣고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또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전해줘야 될 말들을 전해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알고 읽으면 더 내용을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편지를 쓰게 되느냐,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디모데를 다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정말 사람들,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이 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고 와,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격려하면서 독려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그렇지만 아직도 잘못된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것,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이나 권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과 부활신앙을 가르쳐줘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그것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인사를 하고 너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어떤 수고들을 했는가 길게 되어 있는데 몇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는 빌립보에서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죠?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내가 그 당한 고난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하에서도 그 고난과 능력들도 감수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예,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느냐. 빌립보 그 위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 능욕들을 당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많은 핍박들을 당하고 하고 비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삼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의 겉면이 아니다라고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예, 여러 가지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권면하는 것 나의 욕심을 해서 한 것이 아니다. 간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욕을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로 인하느냐.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그냥 간사함으로 사람 속이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탁을 받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간사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권면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또 노력한 이유가 무엇인지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고 또 권면하는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영광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것 아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받은 것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도로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어떻게 돌보았는가 7절이야 7, 8절 그리고 9절, 10절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아주 성도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령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난 권위가 있다, 난 높다라고 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면서 명령하듯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태도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조로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안 했다. 어떻게 했는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부드럽고 또 너그러운 그런 자가 되어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녀를 둔 어머니처럼 그 자녀를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 뒤에도 건우가 있는데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잘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목숨까지 너희를 주기를 기뻐하면서 유순하게 아주 잘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너희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절에서 보면 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너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 어떻게 했느냐? 너희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돈을 받아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충족받아서 하면 혹여나 폐가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밤낮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쓸 복음 전도자들이 쓸 그런 돈들을 어떻게 했냐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시간이 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에게 돈을 좀 주어라 라고 요청하며 주장하며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 혹여나 너희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잘 탈의해 들으시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자기가 높다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로 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하고 아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를 썼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잘 안 대하는 못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는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반절에 보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의 말인데 그 사람의 말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많아했지만 사람의 말이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 14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그리고 그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가운데 역사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너희는 어떻게 됐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떻게 됐는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해서 전했더니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부유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높은 위치에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되고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 고난을 받는 삶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냐. 너는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야지 어떻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신이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믿냐라고 하면서 핍박과 탄압,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을 갖고 받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그 마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죽였고 또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구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한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사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 형제들 그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동질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다. 얼굴,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어땠는가? 더욱 얼굴 보기를 더욱더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얼굴은 떠나 있으나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함께하여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에게 가서 함께 사랑의 교제, 형제의 교제를 나누고자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여러 번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용서를 구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엇을 내보이는 것이냐,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너희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그 신앙생활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 고난들을 잘 견뎌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2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수고를 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계속적으로 핍박과 탄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로 존경과 또 격려와 많은 인기와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 다녀서 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능욕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행동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 사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저 왜 저러고 있는가? 저렇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당하면서 능욕당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행하면 뭐가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인기가 나오느냐? 지위가 나오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런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롭게 행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표시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세상의 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그런 열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주일날, 이 쉬는 날 더 좋은 데 가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또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 바쁜 일하기도 바쁘고 또 놀러 가기도 바쁘고 쉬기도 바쁜 시간이 부족한 그런 시기에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많은 인기와 명예, 부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번 만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경험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확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신지를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받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태하는 대로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또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을 헛된 말로 들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인간의 말, 그리고 인간이 지어낸 말로 생각하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일행에게 들은 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인간이 지어낸 말이냐? 또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렇게 하는 말이 그냥 설교자가 하는 말이고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또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바울 사도의 말이다 또는 요한의 말이다 아니면 모세의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판단,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지만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느껴지게 되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저 무슨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믿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각이 변화가 됐고 또 깨달음이 일어나서 행동들이 변화가 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로 받는 무시와 멸시와 고난들, 핍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그냥 저 목사의 말이다 또는 설교자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가 하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정말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그냥 설교자의 생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런가 하여 계속적으로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고민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 어떠한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 표현됐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얼마나 아기같이 돌보았는지, 사랑으로 대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떠나 있지만 계속적으로 얼굴을 보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의 기쁨이 무엇이냐, 또 주님께서 오실 때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당연하고 바른 표현입니다. 저의 자랑은 어떤 건물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 건물이 멋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이 자랑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랑은 여러분들이 잘 서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모습일진데 여러분들의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기쁨이냐 자랑이냐, 물론 그런 것도 기쁨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늘어나는 것, 그런 것도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고백의 기쁨, 너희들이 자랑이다, 너희들이 기쁨이다 라고 했던 그 기쁨은 성도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본받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일진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진데, 그 모습을 보는 그 바울 사도의 기쁨이 저에게도 똑같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 그런 것들 얻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을 얻어서 기쁘는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비웃음만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기쁘다.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라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기쁜 것이고 또한 감사한 것이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같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먼저 목회자가 그렇게 기뻐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 된 자로서는 바울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그 모습들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또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런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은 각자에게서 드러나기보다는 교회를 이루어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어려움과 힘듦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서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의 자세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받은 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 간의 참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